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편지를 예수님께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7교회 중에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습니다. 칭찬. 책망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는 이런 교회들이 있대요. 교회 이름이 서머나 침례교회가 있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장로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서머나 교회로 이름을 짓고 왜 빌라델피아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좀 모범적인 교회,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범을 보인 교회가 됐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서머나 지역에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의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 둔포 침례교회가 왜 둔포 침례교회가 된 겁니까? 둔포라고 하는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둔포 침례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도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서머나 지역은 당시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는데 이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그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만 명 정도 됐다는 것은 옛날에 20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 큰 인구가 모여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으로 아주 유별난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 충성심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소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신전. 로마 황제의 흉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머나에 있는 시민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가이사 제단 앞에 나아가서요 황제 숭상 앞에 절을 해야 됐습니다.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그렇게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주어졌냐면 이런 증명서가 주어졌대요. 황제 숭배 증명서가 주어졌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황제의 흉상 앞에 와서 동상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황제 숭배 증명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증명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지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거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데 아주 유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었고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출세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정부 요직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지역은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은 부자였는데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가난을 선택하고 비록 본인들이 먹을 게 없고 상거래를 할 수 없을지라도 신앙만큼은 그들이 지켰던 자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졌고 핍박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했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좀 넘겨줘 보세요. 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환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은 이런 뜻입니다. 큰 바위에 짓누르다. 큰 바위에 짓눌려 있는 것, 이게 바로 환난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궁핍은 뭐냐? 궁핍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구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부부가 하나 되어 서로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성도들을 형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친밀하게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아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서머나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공개하거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도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성도들의 어려움, 환난, 그 궁핍, 너희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또 출세도 할 수 없고 비록 가난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을 알아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그걸 알아준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대요. 이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고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주님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안다면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죠. 너무나 격려가 되고 너무나 위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의정부에서 자랐거든요. 의정부에서 부모님은 결혼해서도 부모님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뭐 차로 한 10분 거리 그 정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나고 의정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살 줄 알았습니다. 의정부에서 제가 평생을 의정부에서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사계집에서 담임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의정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교회 부교육자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좋은교회가 화성에 있었지만 그 교회가 기도원이 전라도 장수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보고 어디를 가라 그러냐면 전라도 장수로 내려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전라도 장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전라도 장수, 그곳에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요한이 예은이 어렸을 때니까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전라도 장수는 어떤 곳이냐면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시골 교회입니다. 거기 가면 사면이 다 산이에요. 사면이 다 보이는 게 산뿐이 없어요. 다 산이에요. 공기는 되게 맑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곳을 딱 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해 떨어지면 서글픈 거예요. 막 그런 마음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해가 떨어지면 서글퍼요. 막 서글픔이 막 몰려요. 아내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도 있고, 그런데도 해 떨어지면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서글프고 내 마음이 막 슬픈지 막 슬퍼와요. 너무 낯설었어요. 왠지 모르게 막 좀 두려움도 있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건지 두렵고, 전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한 20명 정도 있었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이 딱 됐습니다. 주일날이 되니까 주일학교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9시에 올라가서 본당에 올라가서 설교 원고를 이제 좀 읽어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9시에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는 펑펑 울었어요. 그때 그 본당에 저 혼자 있으면서 펑펑 울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낯선 곳에 와서 수고하며 사역하는 것, 그리고 외롭고 힘든 마음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너무나 저에게 힘이 되고 너무나 격려가 되고 너무나 위로가 됐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다고 말하실 때, 주님에 대해 형편과 처지를 안다고 말하실 때 이것처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내 고통을 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예수님도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또 고난을 이겨보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인정해 주셨는데 요한계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궁핍, 즉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요. 그들은 지금 가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가난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부자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정말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부자, 정말 주님의 눈으로 봤더니 그들은 믿음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자였던 자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난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가난하다는 겁니까? 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뭘까요? 돈 많은 것 주님이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돈이 없어도 믿음만큼은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땅이 없어도, 비록 내가 연약해도 믿음만큼은 부유한 자가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봤더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들, 믿음의 부자였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이 충영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아주는 교회고 대형교회죠. 대형교회. 이 교회는 아마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정말 대형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을 때 오래전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불렀어요. 선교사로. 근데 이분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내가 큰 교회에 목회해서 선교사들을 물질로 도우면 되지, 꼭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냥 내가 선교사들 도우면 되지, 그냥 물질로 돕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면 되지,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이분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꿈을 꾸게 됐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맨 앞자리에 누가 앉아있냐면 순교자들이 앉아있고요, 그 다음이 선교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거기 그 다음,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맨 뒷자리. 이분이 이 꿈을 꾸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내려놨습니다. 그 큰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캄보디아와 인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목사님에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무엇이 믿음의 부유한 삶인지 알게 된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고 믿음의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여러분 가난해도 믿음이 부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재산이 있고 없고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나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왜 자꾸 누추한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자꾸 누추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신데. 내가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리고 왜 내가 혼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것과 안 열린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재산 많은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다고 보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과 책망하실 때는 그 기준은 뭐냐면요, 재산이 많고 적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 왜 돈 없어라고 책망한 적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책망한 적 없어요. 왜 공부도 못하고 왜 학벌이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책망과 칭찬의 기준은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칭찬하셨고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도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한탄하셔야죠. 내가 돈 없음을 한탄하셔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음을 한탄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한탄하고,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고 한탄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 믿음의 부자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고난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고난 다 피해 가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피해 가십니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고난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난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병이 오기도 하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다 피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하기도 하고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피해간다고요? 교통사고도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이 말은 뭐냐면 10일 동안 그들이 고난을 받을 거라 얘기했는데 고난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난 받습니까? 고난이 끝도 없이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그 분명히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끝도 없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고속도로 잘 뚫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터널 공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이에요. 정말 전 세계적이에요.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정말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끝도 없는 터널. 우리나라에서 긴 터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달려보니까 끝이 있더라고요.
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중에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중에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충성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충성은 믿음직한,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게 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충성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충성하라는 뭐냐면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주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죽도록 충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주님이 상 주시겠대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러웠지만 그는 앞에 있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했어요. 앞에 있는 면류관. 여러분, 연말이 되면 시상식 하거든요. 시상식. 정말 수고한 연예인들이 상 받습니다. 상.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상 받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드라마 찍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문제를 일으켜서 이탈하기도 하고, 막 배역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배역이 막 바뀌기도 하고, 막 문제 일으켜서 배역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촬영이 중단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 상 받습니까? 상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상을. 그런데 끝까지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힘들어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막 그 환경이 좋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그 드라마를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상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비록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상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의 간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11절에 둘째 사망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정말, 이 성도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정말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건 정말 이 사람들은 믿음의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서문학교 성도들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 그리고 둘째 사망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발레극 중에 백조의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 발레리나가 한 명이 나오는데요, 아주 호리호리한 여성 발레리나가 한 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주 정말 이 여성 발레리나가 한 자리에서 32회전을 도는 푸에테를 연기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32번을 돌아요. 근데 이 여성 발레리나가 어떻게 32회전을 도냐면 그 원동력이 있대요. 한 번 돌 때 관중석에 있는 한 사람을 찍는 데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찍고 한 바퀴 돌고 또 그 사람을 쳐다보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또 보고, 32바퀴를 돌면서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찍어서 보는 거예요. 한 사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32회전을 흔들림 없이 32회전을 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광과 같은 박수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한 사람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와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형통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시면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회복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바라보면 믿음 뺏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부유한 자이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부자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가난한 자인지 각자가 아실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부자인지 나는 믿음으로 가난한 자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부자인 사람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셔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면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언제 바라보셔야 됩니까? 고난 중에도 바라보셔야 돼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형통할 때에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